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베드로가 받아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이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불러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세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불러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누구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곳에서 불러 일으켜 세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인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로 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구해 주셨으니 내가 깨끗해져야지. 내가 구별되어야지. 그것도 맞지만 정확한 이 원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에게 집중했으니 너희도 나에게만 집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 많은 민족에서 너희에게 집중했고 애굽에서 고통받던 너희를 붙들어 밖으로 끌어내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에게 집중한 사람이 되었다. 너에게 집중한 너희의 신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에게만 집중해라.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바라보고 있어라. 두 개, 세 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그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만들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바꿔보면 이 문맥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만 보고 있다. 내가 너희만 집중하고 있다. 다른 것은 다 보지 않고 너희들만 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집중해라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원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보면 바라본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하나님이 너희만을 보고 너희도 하나님만을 보는 것,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하나만을 볼 때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어떠한 기준 없이 우리가 그냥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기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 한 분 앞에서의 행실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을 지목하고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보는 기준입니다.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누구를 바라보고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기준이 되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에 따라
같이 눈맞음을 하는 것이 그 거룩인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유대에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럴 때 듣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피해 원근각처로 흩어져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언어 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사람을 대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 교회 밖에서의 언어 생활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다를 위험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서의 행실과 직분과 말과 교회 밖에서의 삶과 모양이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권면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데 너희의 삶이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어떠한 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즉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떠나 있는 지금의 삶에서 너희들을 잘 돌아보라, 너희의 행실을 잘 판단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거룩과 성결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어떻게 보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결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해야, 거룩하게 돼야, 성결하게 돼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도덕과 윤리를 앞세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2개, 3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개, 하나님만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으니 그 나라는 이미 섰습니다. 인침이 일렀으되 구원받은 자들이 섰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라는 것은 기준이 2개, 3개, 4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섰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시고 이미 부르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보아라라는 것이죠. 나를 보아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세상의 여러 기준들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이 거룩과 성결한 자에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2가지의 기준, 3가지의 기준, 4가지의 기준에서 깨끗하게 하여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게서 깨끗하게 하는 자, 이런 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못 박아놓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너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헛된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감사한 것이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기준을 세우려고 가르치고 그것을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쓴 거룩함에 대한 신자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이 좀 다르게 나와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건 쉬운 영어라서 The Believer's Secret of Holiness라는 책입니다. 두껍지 않은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보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에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참된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잘못된 생각을 다 떨쳐버려 마음이 오로지 아무 생각도 없이 무념무상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모두 제하여버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보는 자입니다. 연약함이 그대로 있고 죄악의 습성이 남아있고 부족함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만을 보는 자, 두 가지 세 가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 나도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세워주셨으니 그 세워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그분의 뜻에 맞추어 그분만을 바라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직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되 그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고 그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모범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거룩함의 비결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그런 신자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기도합니다. 또 다 소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위해 크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다 적금 하나씩 꼭 들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 크게, 이 농담입니다. 여기는 농담인데 웃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한번 내가 목회자로 한국 교회에 큰 획을 하나 긋고 가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들의 질문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낸 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전하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너무 거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보낸 일을 믿는 것이, 내가 보낸 일을 잘 믿는 것이, 내가 보낸 일을 진짜 믿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비전과 꿈과 소망과 소원들과 그 대단함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진실로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답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셉은 참 매력 있는 성경의 주인공들 중 한 명이죠. 그의 삶이 매력 있는 것은 역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평안하게 살다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또 그것을 한 번에 역전해서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쓰임받았을 때가 그 출발이 언제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 감옥에 갔을 때입니다. 또 오해를 받고 노예로 팔렸을 때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지를 꼭 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히 역전이 있어서 재미있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그것만이 아니고 왜 그렇게 쓰셨는가, 어떤 포인트로 요셉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딱 한 번의 출발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14장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다닐 사람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는 성경에서 제일 긴 사람입니다. 14장을 요셉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딱 섰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꿈꿀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변화시켜서 딱 붙들고 가셨을 때를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꿈을 주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많은 사람들이 꿀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한민국에서 우뚝 선 말씀의 종으로 나를 불렀다는 소명을 주셨습니다라는 거 신학교 가면 100명이면 90명이 그런 말하고 있어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30대의 목회자가 되려고 왔건 40대에 왔건 50대에 왔건 100명 중에 90명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5대양 6대주를 다니게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나를 불렀습니다. 거의 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도 10명 중에 속하면 좋겠는데 90명 중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농담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집중한 것은 그때가 아니에요. 꿈은 다 꾸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탁 붙들고 이제 써야겠다. 이제 너를 통해라고 하셨을 때가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때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중하실 때는 그의 환경과 그의 여건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왔을 때 노예로 팔려 고생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도 자신을 잘 무시하지 못할 그때에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은밀히 자신을 유혹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를 말하는 많은 사람 중에 그때에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고백의 순간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기로 확신하신 것이죠. 꿈을 말할 때가 아니고 꿈을 막 선전할 때가 아닙니다. 형님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에 아니요. 그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꿈에 어머니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우리가 떠들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그 환경과 여건의 한복판에서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눈앞에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불어닥칠 불이익이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쓰임받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요셉의 삶을 뒤바꾼 출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더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갈망하신다면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고 이것이 성결한 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은
저것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내 영혼에 엉켜서 구별되어 떨어질 수 없는 죄를 멀리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죄의 능력이 나를 유혹하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심과 죄성들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구분하여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작은 주음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그 죄악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멀리 하려고 애쓰고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 중 가장 기본이 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큰 비전이나 큰 소원이나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크고 기본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받은 것을 떠드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의 고비와 유혹의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그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면 어쩌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잘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것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으려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그들의 교제를 통해 서로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유혹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는 그 거룩한 사람 또한 나도 죄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가까운, 즉 말씀과의 친밀함과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방법이 없어요. 정욕에다가 청년을 붙였으니까 불붙는 정욕, 이렇게 보시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힘이 있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이것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하는 것이 청년의 정욕입니다. 하나를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의 삶에서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 그것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이걸로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는 이 힘이 넘치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를 갖고 그 하나를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과 함께, 혼자가 아니고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닙니다. 허물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가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귀히 쓰는 그릇의 모습이고 성결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죄를 멀리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성결을, 무엇과 구분되는 것을 자꾸 성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부족함이 보이고 흠이 있는 저가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이며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함께 발맞추어가는 동무들입니다. 거창한 것을 꿈꾸시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잘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걸로 화려하게 꾸미고 그것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큰 유혹의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 것이 있어야 사는 자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은 모두에게 있고 부족함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허물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도로서의 삶의 기본과 부르신 자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